아버지와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모든 기쁨과 능력의 원천입니다. 사람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렸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귐이 단절되게 된 것이죠. 사귐이 단절됨에 따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사귐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아버지와 사귐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건져내신 후에 우리로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셨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몇 가지 행동들은 하고 몇 가지 행동들은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상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이상입니다.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귄다는 게 뭘까요? 사귐이라는 것이 뭘까? 첫 번째 사귐은 응답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구나. 주님의 초청을 느낄 때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 문을 여는 것,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 거기서부터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와 다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대지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땅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곧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부름에 응답해서 나온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약에서도 성도는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해서 은혜 앞으로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을 성도라. 여러분, 내가 주님과 사귐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와 다시 사귀고 주님과 사귐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 거기서부터 사귐이 시작됩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연초부터 이스라엘의 양병문 선교사님 비롯해서 횃불과 나팔 기도회, 강한성 목사님, 또 많은 사역자들 보내주시고, 오늘 또 이번 주에는 이윤환 권사님 보내주시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초청하시는구나. 주님이 계속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사귐이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와 사귐을 갖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소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나도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싶다. 나도 주님과 사귐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 아버지와의 사귐 가운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기쁨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소원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귐 가운데 나오라고. 두 번째 사귐은 공유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새 옷, 새 신, 새 가락지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가집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말이 있죠. 집에 있는 아들에게 한 말은 뭡니까? 예,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오늘. 아버지와의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대지에 다시 심긴 나무는 대지의 모든 양분과 수분을 공유합니다. 성경은 신자를 가리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을 공유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생명, 유업을 함께 나누어 가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함께 나누어 가진 사람, 의와 거룩과 사랑. 아버지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품이 나에게 공유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원래는 내 속에 없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이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공유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시선 공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귐이 잘 될 때는 아버지의 계획이 공유가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공유가 되고 아버지의 시선이 공유가 돼요. 그러나 사귐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귐이 단절되잖아요. 그러면 공유가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도 나에게 공유가 안 되지만은 내 마음도 아버지께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앞에서 내 기도를 귀담아 듣고 계시는 것처럼 기도가 공유될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요 진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기도가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집니다. 전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전혀 공유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사귐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공유했다는 것이죠. 양심이 영어로 컨션스인데요. 이 컨션스가 컨과 사이언스의 합성어예요. 이 컨은 with 함께라는 뜻이고요. 사이언스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공유하고 가족과 공유하고 이웃과 공유하고 속이지 않고 함께하는 것, 공유하는 것. 그게 양심이에요. 아내와 공유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사귐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나는 내 모든 삶,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선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가? 공유하고 있는가? 나 지금 아버지와 충분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자, 세 번째는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계신 낯선 분이 아니고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내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쌍방이 서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사귐이에요.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이요, 야다라는 말인데 부부가 서로 아는 거죠. 누구도 모르는 것을 부부는 알죠. 그 사람의 깊은 속과 성격, 생활, 모든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 몇 가지를 알고 정보 몇 가지를 아는 그 정도의 알미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일하는 분인지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상당히 좀 표현이 언뜻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장 좋은 말씀은 뭐냐면요, 서로 깊이 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아는 상태를 성경은 연합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서로 아는 상태, 하나됨, 연합.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로시카라는 인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계신 것인데, 그 인형에 보면은 이렇게 인형이 있는데 그 뚜껑을 열면 똑같은 인형이 안에 또 있어요. 열면 또 나오고, 열면 또 나오고, 열면 또 나와요. 꼭 사람 같아요. 우리가 사귀면 사귈수록 더 깊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겨우 이름 아는 정도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을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알고 주님의 깊은 것까지 아는 것, 그것이 친밀한 사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 하셨어요? 아바, 아버지라.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사귐, 글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알죠. 그 깊은 마음을 압니다. 아들이 성숙하면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와 아들같이 깊은 마음, 서로 알라.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사형 마지막 때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지만 다 흩어질 것이에요. 주님은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떠날 것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도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연합이에요. 아버지를 아는데 깊이 알아요. 아버지는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주님이 너무 완전히 아세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 드린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아버지 의식으로, 아버지의 임재로, 아버지와의 사귐으로 충만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경험들을 하는 시점이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경우.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충만한 때예요. 기쁨이 충만한 때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아버지와 충분히 깊이 사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임재로, 아버지와의 사귐으로 충만한 삶. 거기서부터 기쁨과 능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다시 공유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과의 놀라운 사귐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